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족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지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곡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또 편곡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또 만들어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다른지 몰랐습니다. 막 빛 가운데를 걸어가고 싶어지잖아요. 막 그냥 느낌이. 다시 한번 찬양대 또 박수 한번 격려하고 하나님 영광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유머도 역시 우리 교우께서 저에게 패스해 준 그 유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참 이게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말씀을 나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생각하니까 이게 또 굉장히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에 함께 동참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 기쁨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권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유머를 여러분에 전달해 드리는데 이 유머는 넌센스 퀴즈에 대한 유머입니다. 퀴즈예요, 여러분. 근데 넌센스입니다. 너무 정답 찾으려 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체에 보게 되면 많은 장기가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가운데 간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간. 이 간은 장기 가운데 크기도 하고 또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란 일을 만나면 어쩐다고 그러죠? 간 떨어질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충격을 받으면 간이 콩알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간이 배 밖에 나오기도 하고 이 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이제 냅니다. 들어갑니다. 넌센스예요. 여러분, 간의 무게가 사람에 따라 다르대요. 간의 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 적게 나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간의 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들은 얼마쯤 나갈까요? 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역시 문제가 어려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6건 나간답니다. 왜 6건이냐면은
2근 반, 3근 반 합하면 6근쯤 됩니다. 간의 무게가 적게 나간 사람도 간이 적어갖고 적게 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아시겠죠? 간의 무게가 적게 나간 사람 얼마 정도 나가겠어요? 4근은? 3근? 4근.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빙고예요, 빙고. 왜 4근이에요? 두근두근하니까. 역시 찬양대는 찬양을 잘하니까 뭐 그냥 센스가 있습니다. 두근두근하니까 합하면 4근이랍니다. 무슨 간이 무슨 6근 되고 무슨 4근이냐? 간 키껏 해봤자 1.2kg, 1.5kg밖에 안 되는데 또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어떻게 한 넌센스니까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간 크기는 다릅니다. 무게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통찰력을 갖고 세상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통찰력이란 거 바로 뭐냐 하면은, 통이란 것은 뚫을 통자예요. 찰자는 살필 찰자, 뭐 힘은 힘력자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 능력, 이게 바로 통찰력이거든요.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 그런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참 유명한 말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유명한 한 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는 말입니다. 누가 했어요?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죠. 그가 살았던 그 중세 시대는 뭘 믿느냐면 천동설을 믿던 시대예요. 교황의 권세가 뭐 하늘 높은지 모르는 바로 그런 시대. 이제 교황이 또 교황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 우주라는 것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모든 행성이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태양이 이렇게 돌잖아요. 달도 이렇게 돌아요. 별도 이렇게 돌아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이 전체가 돌고 있다라고 보는 건 이 우주관은, 이런 우주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릴레오가 그 당시 그 망원경이 이렇게 발명이 되었고, 그 망원경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정반대라는 이야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 모든 우주가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교황청에 알려진 겁니다. 교황의 불을 받습니다. 너 왜 이 사술적인 이야기를 하냐? 다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뭐 이렇게 엄청난 교황청의 권위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니까 그 앞에서 다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교황청을 나섭니다. 교황청을 나서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돈다.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돌고 있다는 이 지구 중심설을 갖고 살았는데, 그에게는 분명한 통찰력이 있었어요. 이 우주를 꿰뚫어보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꿰뚫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통찰력을 말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아는 것,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며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통찰력은 바로 뭐냐면은 신앙 중심의 통찰력이에요. 마치 갈릴레오가 이게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태양이 중심인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 아니야.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다 진행되어 가는 것이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시각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바로 그런 눈, 이게 바로 신앙적인 통찰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제 저는 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YTN 뉴스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았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발명했던 그 미생물이 지금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번에 제도 감귤 박람회가 있었는데 집사님이 개발한 그 미생물을 가지고 썼던 감귤들이 다른 감귤에 비해서 당도가 2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2배라는 것은 별로 잘 그걸 모르신 분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2배는 엄청난 거예요. 뭐 게다가 그 뉴스 보도 보니까 뭐 7,000마리 정도를 기르는 그런 돼지 농장 옆에 가면은 뭐가 나요?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근데 그 미생물을 이렇게 뿌렸을 때 냄새가 싹 없어져요. 그리고 배설물들, 이 분뇨들 이것들을 바로 즉시 바로 논밭에 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이걸 뭐 새우를 기르는 양식장에 이렇게 뿌렸더니 그게 아주 병도 없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러면서 수많은 분야, 무궁무진한 분야에 앞으로 이 미생물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 부분, 뭐 어업 부분, 뭐 할 것 없이 뭐 과수면 과수, 축산이면 축산, 인간의 건강 문제까지도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발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발명하신 집사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미생물 박사님이 아니요. 그쪽에 공부도 안 했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식 밖이야 이것은.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면 내 지식으로 얻는 거지만은 아니야. 내 지식 밖에 하나님의 통찰력이,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유황을 미생물로 제독하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 유황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건지 하지만 독이 많기 때문에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마치 뭐 오리에다 먹여갖고 그 유황 먹은 오리를 또 사람이 먹고 이렇게 한계가 있죠. 근데 이거를 미생물로 쫙 이렇게 제독을 시켜버리니까 엄청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 통찰력을 주어서 그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기라성 같은 박사님들 못하는 것을 하게 만드시게 된 것이고 그동안 학위가 없는 것 때문에 압박과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알아주질 않는 거야. 알아주질 않아. 학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는 그 효과가 딱 드러나니까 이제는 매스컴에서 막 보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기 지식에 갇혀있는 통찰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어주신 통찰력은 더 넓게 보는 것이고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 역사에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표면상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1절 말씀해 보고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어떤 통찰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들고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가 11절이에요. 11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뭘 본다고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게 만들어요. 살구나무. 이 속에 하나님 주시는 통찰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 주시는 통찰, 이게 바로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살구나무라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쉐케트라는 말을 씁니다. 쉐케트라는 이 말은 성급하다는 말을 담고 있어요. 이 살구나무는 성급한 나무예요. 뭐가 성급한 것인가? 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서두에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우미 트기 시작하는 것이고 꽃이 피는 나무, 이게 이스라엘에서 살구나무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우미 돋고 꽃이 피기 시작하게 되면 아하, 이제 봄이 오는구나. 그 다음 이어서 모든 나무들이 우미 돋고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시작을 알리는 나무, 이게 바로 살구나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해요. 그 시작을 알리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시작하시는가? 그 말씀이 13절의 환상에 담겨 있어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 펄펄 끓고 있는 이 끓는 가마가 있는데, 이게 북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쭉 기울여 있어요. 기울어져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 나오게 되면 어찌 된 겁니까? 바로 거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끓는 물의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의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가고 우상숭배에 빠져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에서 겨울 땅에서 북방민족인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 끓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참 제게는 끔찍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끓는 물에 대해.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 좀 아장아장 이렇게 걷고 있을 때, 그럴 때인데 그때 커피 포트를 집에 넣지도 않았기 때문에 커피 포트를 이 단스가 있어, 방 안에 단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 물을 끓이는데, 우리가 그 주의를 좀 이렇게 기울이지 못한 사이에 요놈이 아장아장 걸어갖고 그 줄을 잡아 채버렸네. 그리 펄펄 끓는 물이 그대로 애한테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화상을 입었어요. 급히 광주 병원으로 데려가가지고 치료해가지고, 그래서 뭐 한쪽 팔이 그랬는데 거의 흉터가 없도록 이렇게 아무래졌습니다만은, 끓는 물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확 드러나는 게. 이 끓는 물, 이 환상, 이건 심판이란 말이에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물의 환상,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사이트는 바로 시작이란 말이에요. 끓는 물의 환상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 또 인사이트, 이건 바로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심판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통하는 것만은 뭐냐면은 이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에요. 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끝에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통찰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형적인 역사관이 있어요. 원형적인 역사관.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겁니다. 늘 순환한다는 그런 역사관이죠. 이런 역사관을 불교에서 주장을 하잖아요. 윤회한다, 순환한다,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보더라도 아침에 하루가 시작돼서 점심으로 저녁으로 마감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다시 아침, 점심, 저녁, 또 그 다음 날도 아침, 점심, 저녁 돌고 다니냐? 1년을 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순환하고 돌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원형적인 역사관, 그런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주장하고 있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관은 직선적이에요.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멈춤이 없고 계속해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은 시간이 늘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 돌고 있는 거 아니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되는 거 봐. 가고 있다니까. 응?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초겨울 또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또다시 맞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가는 겁니다. 세희망교회 개척하기 시작했던 제가 그때가 43. 참 푸릇푸릇한 그 시기입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 갈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끝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끝, 그 부분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한마디 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다 그곳 향해서 만나게 된 것이고 그곳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통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분명히 내가 선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과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심판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어떤 모습을 할까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정신 바짝 들게 되는 것이고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통찰,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신본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저번에가 지금 초겨울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입동이 지났죠 벌써? 초겨울 들어섰어요. 지금 농촌 들녘을 가보게 되면은 황량한 들녘입니다. 가을거지 추수가 끝났어요. 황량한 들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바로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추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봄에 심었습니다. 여름에 점점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추수라는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알곡은 그래서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그런 심판, 이게 바로 추수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통찰인 것이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수능이 앞에 있잖아요.
수능 시험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다 수능 시험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점수 이상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를 원하시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지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통찰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통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들을 쭉 지나왔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수능 시험 속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 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제가 다니는 우리 교우 미장원에서 머리 깎았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미장원에 저 의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머리 깎아주는 우리 성도님이 머리 이렇게 넘기는데 갈라서 넘기고 보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절반이 흰머리더라고. 완전 반백이야. 나 이렇게 흰머리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게 염색하고 다니거든요. 다 염색해버리니까 그 뿌리까지 언제 볼 기회가 없잖아요. 위에 보니까 이 흰머리가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제껴놓고 보니까 절반이 흰머리야. 와, 내가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너 종말에 다가가고 있어. 몸이 아파와 약해진 게 계속 많아져가요. 너 지금 끝이 다가가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심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이 역사라는 것은 개인이 됐든 이 온 세계가 됐든 간에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요, 끓는 가마의 환상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통찰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보다 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복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의 죄를 씻음 받았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또 심판이 안 있는 겁니다. 그건 상급의 심판이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생겨오고 살아왔던가, 이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게 주실 상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심판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역사를 관통하고 있고 누구나 다 그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0절 말씀 한 절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다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그들에게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반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모르니까 없다고 말한 겁니다. 내가 못 보니까 없다고 말한 겁니다. 자기 지식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괌이라는 곳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휴양지로 유명하잖아요. 괌에 가면 유명한 동굴이 있다고 그러죠. 그 동굴 이름이 역고이 동굴이라는 동굴입니다. 괌에 가보신 분들은 꼭 들려서 오셨을 것 같은데, 다녀오신 분 계세요? 꼭 이 순간에 머리를 굴린다니까. 역고이 동굴 어떤 곳입니까? 일본 병사 한 사람이 전쟁이 이미 끝난 줄도 모르고 28년 동안 거기 숨어 지냈어요. 1972년도에 발견된 겁니다. 역고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이도 전쟁 중이라고, 나라에 꽁꽁 숨어서 본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전쟁 중이에요. 그 사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자기 지식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통찰을 보지 못하고 자기 지식에 갇혀 있는 겁니다. 심판은 없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알고 내가 느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역사가 나를 통해 주변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